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이 힘이 있으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를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추석이라서 사도행전 외에 다른 말씀을 한 주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한 후에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죠. 이곳에 도착하자 어떤 제자들 12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세례 요한이 믿으라고 한 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처럼 에베소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들이 믿게 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4가지 필수적 체험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필수적인 체험.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네 번째는 물 세례입니다. 이 4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일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희생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크고 중대하며 끔찍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믿는 우리에게 공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이란 무한한 값을 치른 것이기에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만일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할 우선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뭘까요? 믿어라 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나 믿음이나 모두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힘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줍니다.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확신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마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삼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을 대적할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흥왕하다. 흥왕하다라는 그 말은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은 믿는 사람들이 수가 풀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질적 성장은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며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 정말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났습니다. 그 종은 빌레몬이란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는데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자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성자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생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교회 장로인 동생은 자녀가 넷인데 그중에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 않고 방황하는 그 조카입니다. 그런데 유독 큰 삼촌이고 숙모인 저희 부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늘 그 조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함께 카페로 갔을 때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단 입으로는 믿겠다고 시인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흥왕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뜻은 말씀이 지배한다, 말씀이 지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두움의 영적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일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게 된 그 과정이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역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 12명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한 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드디어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듣고자 아니했다. 왜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말기 여호야김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한 신하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왕과 신하들 고관 앞에서 낭독했죠. 마침 그때 겨울철이라 화로 앞에 앉아있던 왕은 신하가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칼로 두루마리를 잘랐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왕도 신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하지만 말씀에 대해 둔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둔한 마음요. 둔한 마음은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둔하다는 말은요, 내리누른다, 그냥 내리누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둔화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둔하여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것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마치 밭에 가시떨기 같아서 자라나는 말씀의 싹을 짓눌러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이나 그리고 세상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면 심리적으로 피곤해지고 침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집중도 안 되고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눌려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 유혹입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입니까? 성경은 유혹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굳은 마음도 둔한 마음도 아니고 착하고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의 비방에 직면하자 바울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란 곳에 장소를 옮기고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약 2년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처음 회당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요,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옮긴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요, 에베소 특히 그곳에서는 아침 일찍 그리고 서늘한 오후에 생계를 위해서 보통 일을 했는데요,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대략 오후 4시까지 그리고 밤늦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쓸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행들이 쓸 것, 그것을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가 고된 일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아시아에서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흥황한 것이죠.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이 직접 가지 않은 그런 아시아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아는요, 이 에베소,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를 비롯해서 주위에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이 무렵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제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서 그 결실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때로는 제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해도 별 변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회의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이마를 닦는 그런 손수건, 일을 할 때 앞에 두르는 앞치마, 이런 것을 가지고 아픈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물건들이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을 전할 때 따라오는 병의 치유, 표적, 기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모방꾼이 생겼습니다. 모방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핑자해서 시험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마술사들이요, 악령을 쫓아낼 때 주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가 나가는 것을 흉내내다가 아주 코미디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라는 제사장 집안의 7 아들이요, 바울을 모방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이렇게 말하자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아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 그들을 막 무차별하게 제압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귀신을 쫓아내려던 그들은 다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망신을 당한 거죠. 마귀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점치는 사람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사이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사기극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오랜 전인데요, 아는 사람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만난 어떤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요, 전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천사 이름 룰라모모 하고 이렇게 천사 이름을 막 열거하더니 그 천사들이 당신을 호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성수요 하면서 저에게 탁 뿌리더라고요. 억수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성수는 그냥 오염된 물 같았습니다. 요사이도요, 누군가가 신비스러운 말을 또 신비한 경험을 말하면요, 그것에 귀가 쏠게 돼서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 한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모았던 허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보니까요, 그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가 신인이래요. 신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축복의 종류에 따라 1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심지어 1억까지 받더라고요.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추술 같은 사기극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정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과 미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무병장수, 물질복, 자녀복, 모든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온갖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 시대
에베소에서는 주술의 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역사는 그것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 스캔달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주술과 마술을 쫓았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욱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무려 5만이었다. 은 5만. 은 5만은 5만 데나리온. 일당에 5만 배. 오늘날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마술과 악기가 난무하던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은 도시의 정신문화와 정신세계와 문화를 변혁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청산했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술은 힘을 잃었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자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본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흔히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요. 바울이 10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로 가르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그리고 아시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뒤따라 나타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마술의 주술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들이 처참하게 망신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으며 마술사들은 은 5만이나 되는 주술책을 몽땅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삶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한 분명한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 불투명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버리기가 아쉽고 미련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 수십억 되는 책들을 불살라 버리다니 그걸 차라리 팔아서 구제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마리아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역정을 냈죠. 여러분,
말씀과 위배되는 과거의 삶과 분명한 단절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말씀과 위배되는 과거의 삶,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둔한 곳에 말씀의 역사가 방해받습니다.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유혹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지 지적인 만족을 즐기며 아무런 결단이 없다면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행위,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과거의 삶, 과거에 합당치 못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 경성대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주변에서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